오늘은 지난주 주일 행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누구냐? 단지파 사람들이었고 또 소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였고 그의 어머니는 임신을 못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라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또 엘리사벳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마누아에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다시 여자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따라간 마누아는 드디어 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것을 묻고 또 대답을 들은 후에 마누아 부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았는데 갑자기 그 바위에서 불꽃이 올라오면서 그것을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꽃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휩싸여서 그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누아는 아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이 깨달음과 동시에 그는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사기 13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이랑 동격으로 본 거죠. 그래서 보았으니 우리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23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라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나타난 거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마누아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고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고 또 자식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죽이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이었습니다. 어떤 생명이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출생케 하는 일입니다. 즉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의 출생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대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분명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번제를 드리겠다고, 소제를 드리겠다고 바위에 올려놓았던 그곳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기이한 장면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을 보고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마누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누아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 부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없이요? 와 이리 믿음이 없노?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에? 와 이리 믿음이 없노? 라고 마누아에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때때로 얼마나 마누아와 비슷할 때가 많은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VIP들을 초청했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나름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가 지난 지금 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갑자기 그들도 불꽃과 함께 하나님 사자와 함께 같이 사라졌습니까?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몇 분이 오늘 왔어요. 감사하게도. 다 어디 갔죠?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 중에는 만화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야, 열심히 지난주 행사했는데 사람들 많이 왔는데 한 주 지나고 보니까 없으니까 역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역시 이런 것은 그저 일회성 행사에 불과할 뿐이구나. 역시 이런다고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으시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굳이 왜 지난주에 그 많은 VIP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했을까요? 단지 하루 만에 온 거라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발걸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아까 몇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59명입니다.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으려 하셨다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그 많은 VIP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일을 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이런 일을 보이셨다면 그것은 분명 비록 이 자리에 그들이 다 함께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한일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지난주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장차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영혼들이 영적으로 출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 모든 놀라운 일을 보이신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들. 누구요? 삼손 때문이었죠. 삼손.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삼손.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형하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무숀입니다. 시무숀. 태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시무숀인데 이 시무숀이라고 하는 말은 좀 발음이 어렵죠? 쉬무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시무숀. 어디 가가지고 삼손 얘기 나올 때 시무숀 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시므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셰메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셰메시가 태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벳세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 지명 중에 벳세메스. 벳세메스가 어떤 동네예요? 벳세메스에 그 언약궤가 들어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더니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그 언약궤를 끌고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갔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근데 그 잘 모셔두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서 쳐다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동네가 어디다? 벳세메스예요. 벳이라고 하는 말, 베들레헴도 그렇고 벳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집이란 뜻이에요. 세메스라고 하는 말은 뭐다?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세메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가지고 시므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작은 태양 혹은 태양 같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요? 태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혹은 작은 태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삼손을 이스라엘의 태양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보이시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태양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왜 태양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왜 어두웠죠? 그렇죠. 그들은 지난 40년간이나 블레셋 족속에게 억압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게 억압당하면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행복한 일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게 억압당할 때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고통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징계였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림입니다. 자, 그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단지파의 소라 땅에 살았어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소라입니다. 그죠? 잘 보이시죠?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눈이 좋아서 거기 앉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나오면 항상 깨달아야 돼. 아, 다음에는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예. 자, 소라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지파라고 했죠. 약간 연한 보라색으로 칠해진 게 약간 뭐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꺾여진 그 동네가 단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초록색 계열로 칠해진 데가 유다 땅이고. 그런데 지중해 쪽으로 뭐가 보입니까? 아스돗, 아스골론, 가사, 에그론, 가드. 뭡니까? 블레셋의 5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도시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단지파 땅 아래예요. 유다지파 바로 옆에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단지파도 괴롭히고 유다지파도 괴롭히고, 근데 주변에 있는 단지파나 유다지파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울왕 때 시대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평야까지도 올라와서 전쟁을 벌여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얼마든지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유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쳐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들레헴에도 그들의 군사기지가 있었어요. 다윗의 동네였던 곳에. 왜 그렇게 강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쓰고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썼어요. 쉽게 말하면 총과 화살의 대결이에요. 총과 화살로 누가 이겨요? 당연히 총이 이기죠. 그래서 블레셋의 엄청난 억압 아래 이스라엘은 너무도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 뭡니까? 블레셋 지역과 인접해 있는 단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어두컴컴한 곳에 누가 온다고요? 태양 같은 존재가 온다고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존재로 그들에게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가진 초인적인 능력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삼손은 진정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태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을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경에서 지명이 나오면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소라 땅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소라가 여기입니다. 단지파 땅입니다. 근데 어디와 어디 사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소라, 에스다올, 그리고 그 사이에 마하네단, 이곳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부터 삼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서서히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신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했다는 마노아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들의 어두운 삶에, 불임 부부였던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태양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블레셋으로 인한 고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 가족사랑 축제에 많은 VIP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목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VIP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일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가족사랑 축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보여주신 놀라운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한 달 내내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 기도했으며 캠페인을 벌였으며 사랑으로 섬겼으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가족들이 초청에 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보고도 그렇다면 우리가 마누아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 지금 어디 있어? 없네?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의 행사는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작이요? 우리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삼손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제부터 전도하라고, 이제부터 가족들을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 시대의 삼손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보이신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바위 제단으로부터 불꽃이 나오는 놀라운 일을 보이신 것은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쇼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아들, 즉 삼손에 대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 행사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 할 수 있다, 우리는 큰 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한
한누리교회가 원하고 뜻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이 생명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난주 행사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의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새로운 삼손을 탄생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사그라들던 교회의 영적 부흥의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처럼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며, 더불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성장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한 일들은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위한 매우 귀중한 영적인 학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해줄 영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학습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행사했다고 해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그래 알아서 해. 그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수업 한 번 한다고 영어 다 뗄 수 있는 거 아니고, 수업 한 번 잘 받았다고 해서, 과외 한 번 잘 받았다고 해서 수학을 다 뗄 수 있는 게 아니죠. 평생 공부해야죠. 여러분, 그런 학습과 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되는 영적인 학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 영적인 학습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이란, 또 목회란 바로 그러한 영적인 학습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부흥이란 그러한 영적인 학습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누아처럼 반응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마누아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국 실패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상처가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통해 경험해야 할 영적인 학습이 막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실패, 상처로 보자면 우리 한누리교회와 성도들 역시 얼마든지 마누아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해봤다. 하지만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뭐든 해봐라. 나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테니. 아마 그런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장차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해봐라.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다 망할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던 만화처럼 어떤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희망의 태양, 삼손의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라고 믿는다면,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태양, 즉 삼손의 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행사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단 다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그 일을 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지난주 행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영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전도와 섬김을 통해 얼마든지 영적인 희망의 태양, 즉 삼손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믿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인 새로운 생명, 즉 삼손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만 들으십시오. 영적인 학습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우리 한누리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한누리교회에 와서 이전과는 달리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이전의 모습을 못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모습과 지금의 목회하는 모습 중에 가장 이전과 다른 변화,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일 설교를 매우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준비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어느 정도 다 해놓고 마무리를 항상 결론과 마무리를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설교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전날에 다 준비하고 주일날 편하게 일어나면 되지. 뭐하러 그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피곤하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제 자유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임 초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주일날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새벽 기도에 있죠. 주일 1, 2부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오후 예배에 있죠. 또 성경 공부도 있었나요? 혼자 하기에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하면 한번 해보라고 시키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주중에 준비해도 이거를 주말에 다 준비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토요일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다 준비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준비하니까 바로 전날에 준비하던 설교에서 허점이 보이고 뭔가 영감이 더 떠올라서 이것보다 이게 더 좋겠다고 이거를 갈아엎는 일도 생기고 더 많은 통찰이 생기고 영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전날에 준비해 놓은 설교로 그냥 그 다음날 설교하는 것보다 전날에 준비했더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설교를 리뷰하고 다시 점검해서 다시 준비하니까 훨씬 더 은혜롭더라는 사실을 제가 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사순절날 40일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평균적으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40일을. 왜냐?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은혜롭더라는 거죠. 중간에 한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번은 전날에 다 준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설교를 해봤는데 훨씬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일찍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미리 준비하면 육신은 편한데 영감이 안 좋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강제로 당신은 목사고 설교자니까 꼭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셔. 누가 저한테 그렇게 강요했다면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강제로 안 하고 하면 누가 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에? 아마 그 시간에 안 자고 그 시간까지 버티는 게 더 용이할 겁니다. 아마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그렇게 해보니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말씀에도 더 은혜가 되고 설교도 더 은혜롭다는 걸 경험하니까 시키지 않은데 누가 해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학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해 봤더니, 전도해 봤더니, 예배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헌신했더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았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학습된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누리교회는 지난주 한번 행사했다고 해서 행사했는데 오늘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이것 때문에 만화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할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헌신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학습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영적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누리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누리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한누리교회는 영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겠구나. 영적인 태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떠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다, 참 좋은 걸 배웠다, 앞으로 더 이 배운 것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이루어 봐야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